서양 사상가의 퀴즈 영상입니다. 제시문이 사상가를 반복 학습하여 효과를 높여보세요. 국가의 구성원은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세 계층으로 나뉜다. 이들은 타고난 성향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한 가지 일을 담당하며 다른 계층의 일에 참견하지 않고 모두 절제를 갖추어 서로 반목하지 않는다. 소크라테스는 이성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 성찰과 선한 삶을 강조하였다. 정치적 명예에 필요한 수사학과 대화법을 공부해야 하는가? 소크라테스는 정치적 명예에 필요한 수사학을 거부하고 진리 탐구를 위한 대화법을 강조하였다. 이성적 성찰보다 감각적 경험으로 진위를 분별해야 하는가? 소크라테스는 감각적 경험보다 이성적 성찰로 진위를 분별해야 한다고 보았다. 마음의 평온을 위해 세속을 벗어나 자연에 은둔해야 하는가? 소크라테스는 마음의 평온을 위해 세속을 벗어나 자연에 은둔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진리는 상대적임을 깨닫고 서로 다른 입장들을 존중해야 하는가? 소크라테스는 보편타당한 윤리가 존재하며 이성을 통해 이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덕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소크라테스는 참된 암에 이르기 위한 무지의 자각을 강조하였다. 정의란 지배하는 이들의 이익이다. 지배하는 이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려고 한다. 강한 자가 권력을 행사하므로 정의는 더 강한 자의 이익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트라시마코스는 강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률을 제정한다고 보았다. 법은 통치자와 피치자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트라시마코스는 법은 통치자인 강자의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정의는 특정 계층의 사익이 아니라 보편적 진리에 근거하는가?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는 보편적 진리에 근거한다고 보지 않았다. 정의는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각자 일에 충실하며 다른 계층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각 계층에 적합한 덕들이 국가 안에 보존된다. 정의는 각자 덕을 가지고 자기 일을 잘하는 것이다. 플라톤은 국가의 정의도 영혼의 정의가 실현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국가를 이루는 세 부분, 즉 세 계층이 조화를 이룰 때 실현된다고 보았다. 용기는 기계가 영혼을 지배함으로써 발휘되는 덕인가? 플라톤에 따르면 용기는 기계가 이성의 지시를 받음으로써 발휘되는 덕이다. 용기는 이성이 지시하는 대로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끝까지 보전하는 덕이다. 통치자는 지혜와 더불어 용기와 절제의 덕도 갖추어야 하는가? 플라톤은 통치자는 지혜, 용기, 절제의 덕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 누가 통치하든 상관없이 정의로운 국가가 될 수 있는가? 플라톤은 철학자가 통치할 때 정의로운 국가가 실현된다고 보았다. 인간이든 국가든 어떤 좋음을 목적으로 추구한다. 어떤 것의 좋음은 그 기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기능은 자신의 고유한 덕에 따라 수행될 때 완성된다. 인간이 지닌 고유한 기능은 영혼의 이성적 활동이다. 인간의 좋음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며 최고의 좋음은 완전한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다. 인간의 덕은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으로 나눌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주의 모든 존재는 고유한 목적을 향해 움직인다고 보았으며 인간의 행위도 목적이 있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라고 보았다. 악행은 무지가 아니라 언제나 자제력 없음에서 비롯되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제력 없음뿐만 아니라 무지도 악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모든 덕은 본성적으로 생겨나지는 않지만 습관으로 완성되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본성적으로 생겨나지는 않지만 습관으로 완성되는 덕은 품성적 덕이라고 보았다. 품성적 덕은 중용에 맞는 감정과 행위를 판별해주는 알민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에 맞는 감정과 행위를 판별해주는 것은 실천적 지혜라는 지성적 덕이라고 보았다. 개인의 최고의 좋음과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일치하지 않는가? X.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의 최고의 좋음과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일치하는데 그것은 행복이라고 보았다. 인간의 좋음 중 자족적 좋음이자 완전한 좋음은 행복뿐인가? 5.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행복을 선택하지 않고 행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한다고 보았다. 또한 우리가 행복에 도달했다면 더 이상 무엇을 바라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좋음 중 행복만이 완전한 좋음이자 자족적인 좋음이라고 보았다. 결핍으로 인한 고통이 제거되면 육체적 쾌락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단지 형태만 바뀔 뿐이다. 정신적 쾌락의 한계는 쾌락들에 대한 계산과 쾌락과 연관된 감정들에 대한 계산을 통해 알 수 있다. 에피쿠로스. 에피쿠로스는 모든 욕구를 적극적으로 충족하는 데서 오는 쾌락이 아니라 고통을 제거함으로써 주어지는 쾌락을 추구하였다. 신과 운명에 대한 수능은 행복의 실현에 필수적인가? X. 에피쿠로스는 신은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고 필연적인 운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정의는 상호 피해 방지를 통해 고통 제거에 기여하는가? 자연에 대한 이해는 마음의 동요를 막기 위해 필요한가? 5. 에피쿠로스는 자연에 대한 탐구가 평온한 삶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았다. 자신을 지배하는 이성과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에게 신속히 달려가라. 내 이성에게 달려가는 것은 그 이성을 바르게 하기 위함이며 우주의 이성에게 달려가는 것은 내가 무엇의 일부인지 상기하기 위함이다. 아우렐리우스. 아우렐리우스는 이성에 따른 삶을 살 때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이 자연적 본성을 따르는 것은 이성에 어긋나는가? X. 아우렐리우스는 인간이 자연적 본성을 따르는 것은 이성을 따르는 것이라고 보았다. 자연에 대한 이해는 마음의 동요를 막기 위해 필요한가? 5. 아우렐리우스는 자연에 대한 이해는 마음의 동요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절제란 자신을 완전히 신에게 바치는 사랑이며 용기란 신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사랑이며 정의란 신에게만 헌신하는 사랑이며 지혜란 신을 지향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사랑이다. 아우구스티누스.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사주덕, 지혜, 용기, 절제, 정의, 도신에 대한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았다. 인간은 이성만으로도 자신의 유한성을 초월할 수 있는가? X.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이성만으로도 자신의 유한성을 초월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죄악은 불변하는 선을 인간이 외면하는 데서 발생하는가? 5.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은 신의 창조물이 아니라 인간 행위의 결과이며 인간이 불변하는 선, 즉 신을 외면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참된 행복은 신의 은총으로 현세에서 완성될 수 있는가? X. 아우구스티누스는 참된 행복은 신의 은총으로 내세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지성적 덕과 도덕적 덕은 우리 행위에 의해 획득되며 우리 안에 있는 특정한 자연적 원리에 의해 발생한다. 자연적 원리 외에도 신이 우리에게 주신 종교적 덕에 힘입어 우리는 초자연적 목적을 향하게 된다. 아퀴나스. 아퀴나스는 자연적 덕,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을 최고의 행복으로 나아가는 예비적 단계의 덕으로 보았다. 자연법은 영원하며 모든 피조물이 준수해야 할 법칙인가? X. 아퀴나스는 자연법은 모든 피조물이 준수해야 할 법칙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아퀴나스는 자연법은 이성적 인간이 동의할 수밖에 없고 지켜야 하는 보편적 도덕 법칙이라고 보았다. 삶의 궁극 목적은 신존재를 철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인가? X. 아퀴나스는 신에 대한 존재 증명이 아니라 행복을 삶의 궁극 목적으로 보았다. 참된 행복은 신의 은총으로 현세에서 완성될 수 있는가? X. 아퀴나스는 참된 행복은 신의 은총으로 내세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신은 곧 자연이다. 신은 물리적인 것 혹은 정신적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우리는 신을 완전하게 이해함으로써 완벽한 마음의 평화를 갖게 된다. 즉, 신에 대한 이해는 최고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준다. 완전한 행복은 신을 인식하는 데서 성립하며 이를 통해 덕이 요구하는 것만을 행할 수 있다. 정신의 최고의 덕은 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스피노자는 신은 자연 바깥에 존재하는 초월적 창조자가 아니라 자연 그 자체라고 보았다. 외적 대상에 대한 이해는 언제나 감정적 동요로 귀결되는가? 스피노자는 외부 대상에 대한 이해가 언제나 감정적 동요로 귀결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스피노자는 외부 대상이 발생한 인과 관계를 이해하면 외부 대상이 초래했던 감정적 동요가 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신은 무한한 실체이며 신의 산물인 인간은 유한한 실체인가? 스피노자는 인간은 실체가 아니라 양태라고 보았다. 인간은 필연성을 벗어날 수 없지만 자유의지는 가질 수 있는가? 스피노자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질 수 없다고 보았다. 모든 사물이 본질적으로 자기 존재 보존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가? 스피노자는 모든 사물은 본질적으로 자기 존재의 보존을 추구한다고 보았다. 자연에 대한 지적 사랑 없이 완전한 자유 실현은 불가능한가? 스피노자는 인간은 만물의 원인인 신을 인식함으로써 신을 지적으로 사랑하게 되며 인간은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을 통해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도덕은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성에서 유래될 수 없다. 이성 홀로는 그와 같은 영향력을 전혀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성의 규칙은 결코 우리 이성의 결론이 아니다. 흉은 이성주의적 윤리설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였다. 흉은 이성은 그 자체만으로는 어떤 의지활동의 동기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자신의 이익을 충족하는 행동은 선한 행동이 될 수 없는가? 흉은 자신의 이익을 충족하는 행동이 동시에 사회적 유용성을 증진한다면 사회적 시인의 감정을 일으키며 선한 행동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념의 목적과 그 수단을 선정하는데 이성은 무능력한가? 흉은 정념의 목적과 그 수단을 선정하는데 이성은 무능력하지 않으며 이성은 행위나 정념의 대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천성적으로 동정심을 잘 느끼는 이는 자신의 행위로 타인이 만족하는 것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는 비록 의무에 맞다 하더라도 의무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다면 도덕적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 칸트는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 또는 의무의식이 동기가 된 행위만이 도덕적 행위라고 보았다. 자유는 보편타당한 정언 명령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인가? 칸트는 자연적 경향성을 초월하여 스스로 도덕 법칙을 세우고 이에 따르는 인간의 자유는 보편타당한 정언 명령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라고 보았다. 선의지는 제한 없이 선하지만 조건 없이 선한 것은 아닌가? 칸트는 선의지는 제한 없이 선하고 그 자체로 선한 것이라고 보았다. 보편적 인류애가 도덕 법칙을 수립하는 기초인가? 칸트는 보편적 인류애가 도덕 법칙을 수립하는 기초라고 보지 않았다. 어떤 행위의 일반적 경향은 그 결과의 총량에 따라서, 즉 쾌락의 총량과 고통의 총량의 차에 따라서 더 유익하거나 더 유해하다. 벤담은 모든 쾌락에는 질적인 차이가 없고 양적인 차이만 있으며 쾌락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았다. 행복은 쾌락의 양의 증가를 통하여 증진될 수 있는가? 벤담은 행복은 쾌락의 양의 증가를 통하여 증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좋은 목적을 위해서는 나쁜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는가? 벤담은 좋은 목적을 위해서는 나쁜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어떤 쾌락은 다른 쾌락보다 더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벤담은 어떤 쾌락은 다른 쾌락보다 더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어떤 종류의 쾌락은 다른 종류의 쾌락들에 비해 질적으로 더 바람직하고 더 가치 있다는 것과 공리의 원리는 양립할 수 있다. 밀은 쾌락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어떤 쾌락은 다른 쾌락보다 더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5. 밀은 어떤 쾌락은 다른 쾌락보다 더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좋은 목적을 위해서는 나쁜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는가? 5. 밀은 좋은 목적을 위해서는 나쁜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저급한 쾌락은 어떤 경우에도 바랄 만한 쾌락이 아닌가? X. 밀은 질적으로 높은 고급한 쾌락을 중시했지만 저급한 쾌락을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다. 행복은 쾌락의 양의 증가를 통하여 증진될 수 있는가? 5. 밀은 행복은 쾌락의 양의 증가를 통하여 증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도덕성도 그들이 어떤 고정된 결과에 도달했는지 아니며 미치지 못했는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방향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선했던 사람도 현재 타락하거나 선을 상실해 가고 있다면 악한 사람이고, 지금까지 도덕적으로 무가치했던 사람도 현재 선해지기 시작한다면 선한 사람이다. 듀이는 도덕적인 사람이란 도덕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았다. 행복의 실현 여부가 행동의 목적이자 궁극적 가치 기준인가? X. 듀이는 고정된 궁극적 목적을 설정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유용성이 입증된 도덕 규칙도 상황에 따라 가치를 상실하는가? 5. 듀이는 도덕적 지식은 유용한 결과가 예상되는 일종의 가설이므로 언제든지 수정되고 재구성될 수 있으며 고정불변하는 진리나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문제 해결을 위한 잠정적 가설은 지식의 근간이 될 수 없는가? X. 듀이는 문제 해결을 위한 잠정적 가설의 가치를 인정하였으며 지식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나 도구가 된다고 보았다. 행위의 도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지속적 성품에 근거하는가? X. 듀이는 행위의 도덕성 판단은 지속적 성품이 아니라 행위의 실제적 유용성에 근거한다고 보았다. 오류 가능성이 있는 견해는 의미 있는 삶에 기여하지 않는가? X. 듀이는 실수는 지성을 사용하는 잘못된 방법에 대한 교훈이면서 더 나은 미래에 관한 가르침이라고 보았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 학습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세요.